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6절 좀 길지만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또 붙잡고 남은 평생 받아야 될 응답이 이 성경 본문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두 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과 6월의 키워드는 Jesus like 청년, 예수님 같은, 예수님 닮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단어를 쓸 때 너무 똑같다, 그 사람 같다, 막 이렇게 테슬라를 좋아하고 막 테슬라면 뭐든지 따라가서 와 일론 머스크 like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막 농구 선수가 막 마이클 조던을 계속 흉내내고 막 따라가면 똑같은 동작을 하면 마이클 조던 like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6월 한 달,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과 오늘 CYC는 2016년 우리 예원 청년회의 새로운 두 번째 방향 이종표가 되고 또 우리 예원의 모든 청년들이 평생토록 붙잡고 바라봐야 할 또 응답이자 영적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면서 준비를 했고 또 오늘 여러분 휴일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받고 하루 종일 은혜 받는 이 시간이요, 사실 너무 많이 없었어요. 최근에 우리가 뭐 많은 스텝도 많이 하고 이런 행사를 많이 했지만 내가 오롯이 하나님 말씀에 하루 종일 젖어드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고 하루 종일 사람과 얘기한 적은 있어도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에 또 기도에 찬양에 집중하는 시간들이 너무 필요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해도 참석한 여러분이 오늘 성령의 새 바람의 그 새 역사의 증인 되시면 반드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이 나라 전체의 청년을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Jesus like 청년.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너를 보니 예수가 보인다.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이 말을 꼭 듣고 싶어야 돼요. 이 말을 듣지 못하면 많은 걸 놓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청년회 안에도 보면 닮은 꼴들이 많죠.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저도 그냥 애들 장난치면서 얘기하면 누구 닮았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하죠. 그냥 재밌게. 우리 이종우 부회장 보면 배우 고경표 닮았어요. 잘 보면 약간 있어. 약간 있어. 근데 실제 사촌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사촌이어서 아주 친했대. 근데 지금은 정우에 전화를 안 받는데요. 하도 전도하려고 하니까 닮았어. 우리 고동희 집사 보면은 배우 은문석인가 하는 배우 똑같이 생겼어요.
보면 알아요. 이따 나중에 검색해보고 지금 검색하지 말고. 닮았어. 우리 장세정님 저 뒤에 있는 장세정님 보면 많이 닮은 꼴이 많죠. 약간 뭐 이광수 느낌도 좀 있고 말투는 막 붐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주로 가볍고 해맑은 이런 사람들은 좀 닮았어. 여러분도 아마 주위에 친구들 보면 누구 닮았다 있을 텐데 그런 닮은 꼴 말고 닮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주로 누굴 닮고 싶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특히 멘토, 스승이라고 했을 땐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가치관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건 굉장히 소중한 축복이죠. 나는 뭐 닮고 싶은 사람이 없다라는 사람보다 난 이 사람을 보면 너무 닮고 싶다, 너무 따라가고 싶다. 저도 요즘에 학교에서 공부를 다시 하면서 그런 분이 생겼어요. 제가 자주 언급을 해서 여러분 대충 알 수 있는데 20세기 개혁주의를 대표하는 이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이제 수업을 통해서 아예 그 수업 자체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와 성령론에 대한 제가 수업을 듣고 있다 보니까 저희 집에 이 MLJ라고 하는데 줄여서 MLJ의 책이 지금 한 같은 교수님이 사랑한 거 다 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권 넘게 있고요. 지금도 보고 있고. 그래서 너무 제가 저런 목사가 되고 싶다. 저런 성령이 역사하신. 로이 존스 목사님 설교할 때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것 같았다고 할 만큼 그런 또 정말 많은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목회자인 그런 분인데 보면서 참 너무 닮고 싶다, 따라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예 그거 가르치는 교수님을 제가 모신 거예요. 나중에 이따 2강 때 듣게 되실 텐데, 여러분 이게 팬심이라는 건 사람에게만 있어요. 사람. 동물들은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은 그 사람이 적힌 유니폼을 막 따라 입기도 하고 운동선수들 똑같이 분장도 하고 막 소리를 외치죠. 왜냐? 좋아서,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굴 가장 닮고 싶어야 될까? 나 누굴 가장 사랑하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죄인이었던 나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을 닮고 싶은 것이 당연한 일이어야 하는데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고 싶고 같은 마음으로 살고 싶고 같은 삶을 살고 싶어야 돼요. 우리는 심지어 팬도 아닌 제자니까 더욱 그래야 돼요. 요즘 뭐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와 교회의 중요한 리더들에게 실망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마다 목사님이 이런 일 때문에 또 뭐 리더들이 이런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너무 실망했다. 너무 위선적인 삶에 너무 이렇게 마음을 상처를 받았다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부분은 목회자와 교회 많은 리더들이 회개하고 갱신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따르고 닮아가야 되는 대상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크리스찬이라서 믿었더니 뭐 사기칠 줄 몰랐다. 크리스찬이어서 따라갔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줄 몰랐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 리더라고 해서, 직분자라고 해서 좀 믿었는데 그럴 줄 몰랐다라는 말이 슬픈 이야기예요. 예전에는 크리스찬 그러면 한 50년 전만 해도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정직한 사람,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지금 완전히 그 이미지가 추락을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상종하지 마라, 이런 말도 있고요. 제가 오늘도 어제도 한 청년의 가슴 아픈 기도 제목을 제가 공유를 받았는데, 직장에 본인은 연차를 내고 교회를 왔는데 그 직장의 상사가 너무 이상한, 그러니까 난 얘 뭐 귀신 들린 사람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그냥 직장 생활을 참 잘하는 친구인데 제가 어디 가나 보자 해서 연차 쓰고 우리 교회 오는 걸 미행을 해가지고 교회에 들어가는 걸 사진을 찍고, 그래서
회사에다가 병가 쓰고 거짓말하고 교회 갔다. 병가 아닌데 연차 썼는데. 그래서 막 비하를 하고, 그래서 갑자기 보직이 변경돼가지고 저 먼 데로 발령을 받았어. 그런 일들 우리 지금 교회 다니는, 아마 오늘도 못 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연차도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그때 그래서 그러면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들하고 상종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 친구 자기가 직장을 두고 기도했었는데 마음이 아프다는 거지.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된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대로 믿기 때문에 예수를 진짜 닮으려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괜찮다. 너무 괜찮다. 마땅히 받아야 될 핍박이다. 그런 핍박은 지금 그런 이미지가 좀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런 추락한 인식도 회복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크리스천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Jesus like 청년, 예수님 같은 청년 다 붙잡으세요. 지금 오늘 예수님 같은 청년. 내 마음이 삶이 예수님을 닮은, 여러분 뭐 강아지도 주인을 닮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맞다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 주제가 퓨리티 온 파이어예요. 불타는 순수함. 너무너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예배하지만 현장을 또 영혼을 향한 마음만큼은 막 불타는,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 실제 요한이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표현했죠. 묘사했죠. 계시록 1장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 퓨리티 오브 파이어의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흰 양털 같다는 말은, 눈 같다는 말은 순수, 오염되지 않은 거룩함. 죄가 없으시니까 당연히. 눈은 불꽃 같다. 이 말은 숨겨진 걸 꿰뚫어 보는 동시에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강렬한 사랑. 이런 사람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순수해지고 더 뜨거워지고요. 예수 향기가 진동하는 사람이다. 전 오늘 정말 이 시간을 두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린 아이를 씻기고 옷 입혀서 멋있게 성장시켜서 세상에 내보내듯이 이 악한 세상에 악의 문화가 오버플로우된 이 세상에 나갈 때 우리가 이 불타는 순수함을 가지고 나가야 하니,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제는, 이번 대회 주제를 넘어서 이번 한 달, 그리고 일평생 내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여러분 마음으로 완전히 붙잡아지는 기도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과 같냐 우리가? 근데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라. 내가 본을 보인 거다. 불가능한 걸 보여준 게 아니라는 거죠. 나처럼 살 수 있다. 예수처럼 살 수 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시작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시작이에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너무 잘못된 왜곡된 구원론이에요. 그건 구원받는 게 이제 시작이에요. 무슨 시작?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시작,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시작. 이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을 닮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교만이 아니에요. 완전 바울은 그리스도만 닮기를 원하니까 바울을 따라오면 그리스도께로 간다 할 정도로. 여러분, 이게 최고의 전도고 이것이 최고의 사역이에요. 직분자분들이 이거 하면 돼요. 널 따라가도 돼? 나 따라와. 나는 예수만 따라갈 테니 널 날 따라오면 결국 예수를 따라가게 될 것이야. 그 인생이 너무 여러분이 간절히 원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성경에.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이 기도 제목이 Jesus like 청년, 예수님과 같은 청년 되는 것, 성령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임을 확신합니다.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른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사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속에.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가장 예수님을 닮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첫 번째로 예수의 마음. 자, 우리는 자꾸 말과 행동을 바꾸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사람 변했다라고 말할 때는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면 변했네, 요새 변한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중요하죠. 표정도 중요합니다. 말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잔소리 많이 해요.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에 오버플로우된 이 악한 문화에 물들어가지고 말이 이 세상 청년들이 쓰는 말을 너무 많이 쓴다. 좀 평상시에 좀 우리도 모르게 뭔가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표현하면 오글거린다 그러고, 막 세상 사람들 쓰는 말을 막 쓰면 뭔가 좀 쿨해 보이는 복음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많이 왜곡이 돼 있어요. 이번에도 이따 저녁에 올 마라나타 프레이즈 팀 와가지고 이제 지난 주일에 밤에 리허설했어요, 같이. 저희도 처음이었잖아요. 다른 팀이 와가지고 이렇게 리허설하는. 저도 약간 긴장되더라고. 이거 진짜 나는 교회에서 와서 같이 이렇게 호흡을 저랑 맞추고, 이분들은 다니엘 기도회 이런 데서 찬양도 하셔가지고 뭐 조회수 40만, 50만에 막 되는 영상들도 있어요. 참 나름대로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 뜨겁더라고.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섭외가 결정되고 나서 제가 그 교회, 큰 기쁨 교회 유튜브를 한 번씩 들어보면 지지난주인가 월요일 밤에도 훈련, 화요일 밤에도 훈련, 수요일 밤, 목요일 밤, 금요일 밤 일주일 내내 훈련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뜨겁다. 우리보다 더 뜨거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근데 표정들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좀 천사 같은 표정. 예수님을 같은 표정. 저를 처음 보는데 약간 뭔가 경계한 거, 안녕하십니까. 별말 안 했는데 막 웃고 막 그냥 여러분 저렇게 강팍한 눈을 보지 않고 막 진짜.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형제님, 그래. 자기들끼리 자매님, 그래요 형제님, 자매님 이거 커피 드시는 거예요? 형제님 아까 그 리허설 하셨어요? 서로가 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거 보고 있는데 막 오글거리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뭔가 좀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 장애태를 봤는데 누가 혜니 니는 그거 그래서 지금 뭐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티가 나야 되죠. 그래서 저는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쓰는 표현들, 그래서 막 저는 듣기가 좀 힘들어요. 특히 진짜 여러분 이제 중학생이 아니잖아요. 청년들이 30, 40 넘어가지고 개 좋다 이런 표현들 저는요. 저는 왜 그렇게 듣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개 좋아요. 개 더워요. 그 초등학생, 중학생 때 그냥 친구 따라 몇 번 쓰는 거지. 진짜. 그리고 여러분이 요한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영어로 요한을 되게 많이 써요. 영어로 요한이 뭐예요? 존 나를 많이 쓰잖아요. 저는 그 말이 왜 그렇게 듣기 싫은지 모르겠어. 지은 니은 그게 너무 듣기 싫어. 그걸 막 카톡으로 보내는 것도 싫어. 저한테는 안 보내죠. 청년들 아까 한 번씩 보면 저한테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개념이 없어도. 그래서 내가 누구랑 말 안 해. 누가 뭐 회장만 안 했어요. 누가 지은 니은 퇴근 마렵다. 아니 뭐 오줌 마려운 것도 아니고 지은 니은 퇴근 마렵다. 제가 불러서 쓰지 마라 그랬어요. 그게 나이가 30 몇 살 돼가지고 그게 뭐냐 그게 도대체. 왜냐면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결정적일 때 나와요, 여러분. 너는 나중에 결혼하고 시어머니한테 반찬 개 맛있어 이런다니 나도 모르게. 그럴 수 있다니까요, 정말. 그런데 말이나 표정, 행동이 중요하지만 사실 그건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창구죠. 삶이 바뀌려면 무조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지 않고 삶이 바뀔 수 없어요. 그래서 올해 원단을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이 원단 그 말씀 안에 있는 전체 큰 줄기를 다 읽었잖아요. 왜냐면
빌립보서 2장 5절만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원단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원단 말씀 성취를 맛봐야 하잖아요. 원단 말씀 성취되고 있어. 누군가는 지금 그리스도의 예수의 만물로 살고 있어요. 누군가는 2025년 12월 달에 마음과 완전 다른 마음 상태인 사람이 있어요. 같은 교회 같은 말씀인데, 근데 누군가는 전혀 달라지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억울해야 돼요. 영적인 본전 생각이 좀 나야 돼요. 나도 받고 싶은데, 이 말씀 성취될 텐데,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 교회에 주신, 나에게 주신, 묵상하면 할수록 올해 원단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시겠다는 거구나. 부분이 아니라 완전히 바꾸시겠다는 거. 마음이 바뀌면 완전히 바뀌어요. 마음이 안 바뀐 채 표정 바꾸고 삶 바꾸고 표현 바꾸면 부분이 바뀌다가 결국 다시 안 바뀌어요. 그건 다 돌아가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 예수의 마음을 그래서 품으라고. 그래서 삶을 바꾸기 전에, 행동을 바꾸기 전에 마음이 바뀌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나 배워야 돼요. 마음 품는 거 안 품어져요, 그냥. 여러분,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 품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오늘 본문을 사진을 띄워주세요. 자, 1절에서 5절이에요. 우리가 원단에서 받은 말씀이죠. 제가 사랑이란 단어를 빨갛게 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1절에서 5절 저 본문이에요. 헬라어는 독특한 문법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당시 고대 수사학에서요, 중앙에 배치된 단어가 강조를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1절, 2절 중에 저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앙에 배치가 되어 있고, 특히 1절에 보면 권면, 사랑,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중에 사랑만 구체적 명사로 기록되고 나머지는 다 추상적 은혜들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이 구절의 핵심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시작은 사랑을 올바르게 알면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랑을 잘 모르면, 하나님 사랑을 모르면 아무리 그리스도 예수에만 품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사랑을 성경을 통해 배우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어디서 배웠어요?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배웠어요. 완전히 왜곡되어 있어요.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그 아래에 있는 인간 사랑을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을 올바르게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받으면서 사람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세상을 통해, 사람을 통해, 죄가 가득한 나중심의 정신으로 가득한 세상을 통해 사랑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는 사랑이 조건적이고요, 쾌락적이고 성적이고, 세상에서 배웠으니까 사랑 자체가 완전히 뒤틀려 있어요. 눈만 뜨면 전부 다 정욕을 자극하는 말들과 영상들과 사진들과 그런 사상들, 개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랑, 가정, 성에 대해 왜곡되고 뒤틀린 관점을 가지고 살아요. 소비하는 사랑, 없애버리는 사랑. 그러니까 소비가 다 끝나면 유효기간이 끝나서 밑바닥 나서 다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랑을 찾고, 또 그렇게 소비하고 허비하고, 그 애정이 끝나면 또 다른 사랑. 다 그렇게. 성경은 절대 그 사랑이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가르쳐주죠. 저부터 회개했어요. 내가 우리 청년들에게 잘 가르쳐주지 못했다. 더 성경적인 사랑, 연애, 결혼, 그 준비를 알려줬어야 되는데, 여러분, 육체적 사랑이 전부인 줄 알고 결혼하면 당연히 그 가정은 어려워집니다. 성격 차이라고 해요.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아니에요.
시작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버티다가 인격이 너무 훌륭한 분들은 한 70까지 버티다 헤어지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산다고 말하시는 분들 많아요. 굉장히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남자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가족 구성을 남편 아내로 했어요. 자식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근데 우리 부모님들 자식 아니었으면 벌써 이혼했다고 얘기해요. 굉장히 비성경적인, 세속적인, 부부에게 주신 구별되고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배우지를 못했어. 꼭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어도 관계, 사람 관계 속에서 조건적이고 전부 다 기브 앤 테이크. 잘해주면 잘해주고 못해주면 안 해주고, 잘해주다가 나 상처 주면 미워하고, 전부 그 수준. 우리도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룹장이 100번 사랑해주다가 한 번 힘들게 하면 기분 나빠요. 딱 그 수준이에요. 우리도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그 상태로는. 그렇게 사랑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상처 주고,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상처를 막 부부간에 막 말싸움 한 번 하면 막 이겨 먹으려고 뭐. 여러분 친구끼리도 동역자끼리도 뭐 이렇게 언쟁이 붙으면 이기려고. 여러분 말싸움 이겨서 뭐 하기예요? 이긴 거예요 그거? 진 거지. 둘 다 지는 거예요 그건. 내가 논리가 더 맞아가지고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맞지 해서 그래 맞다. 그럼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자, 그 결과가 뭐라고 하냐? 3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다시 보여주세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 말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사랑을 모르면 무조건 다툼과 허영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관계가. 여기서 다툼 헬라어로 에리테리아입니다. 나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는 자, 내 이익을 위해서는 분쟁, 분열, 파벌을 서슴지 않는 자 라는 뜻이 있어요. 허영은 케노독시아라는 단어인데, 정작 나는 준비가 안 됐고 내용은 없는데 인정만 받고 싶어하는 허망한 욕망. 허망하잖아요. 내용은 없는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우리 청년들 속에 다 가지고 있다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진 않으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싶고, 말씀에 순종하진 않으면서 세계 선교 쓰임 받고는 싶은. 그러면 공허해져요. 허무해져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랑, 또 다른 쾌락을 쫓아도 해결되지 않아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가정 제도를 부정하는 것, 지금 많은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의 배경에는 가정에서부터 사랑으로 채워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랑의 부재, 사랑으로 시작했으나 순수하게 치명적인 상처로 끝난 경험들이 바탕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 가족 필요 없다. 혼자 잘 살면 돼. 남녀 간의 사랑 필요 없다. 내가 좋으면 남자가 남자를 여자를 상관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오해하는 것은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당연히 십자가 사랑을 말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사랑이 있나요? 사랑이 어디 있나요? 사랑 없어요. 상처받은 친구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사랑 없어요. 버림받은 기억이 있는 사람,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사람은요 사랑을 믿질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 품은 그 사랑이 뭔데요? 어디 있는데요?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요한 1서 4장 10절에 나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있다.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 여기 있다. 무엇이 진짜 사랑이냐? 내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아들이 오셔서 뭐 하셨는데요?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보여줘 보세요. 사랑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랑해요 나를? 보여주세요 라는 질문의 답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목숨을 주러 너무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 오신 그 사랑. 내가 죄인일 때, 이 사랑을 알지도 원하지도 않을 때부터 나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사랑해서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정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생명 있으면, 예수를 믿고 따르기를 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리스도 사랑에 뭐가 있냐? 사진 한번 떼주세요. 권면, 긍휼, 자비가 있어요. 이 사랑 안에. 권면은 뭐예요? 그냥 말 한마디 해주는 게 아니라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격려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내 순원이 예배 안 나왔다, 찾아가지는 거죠. 아, 가야 돼. 이게 아니라 가진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많이 찾아가요. 그 싫어해요. 숨어요. 안 나요. 막 방문 두들려요. 물론 여러분 시간이나 이런 거 잘 맞춰야 되겠지만 저는 그게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긍휼, 그냥 힘들겠다가 아니에요. 막 내장이 뒤틀릴 만큼 막 깊은 사랑하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프다면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옆에 사람 죽어가는데 아무렇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자비, 함께 아파하고 돕고 싶다. 어떻게 내가 뭘 해줄까? 내가 너 힘드네. 내가 뭘 해줄까? 어떻게 널 도와줄까?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다. 막 잘못 따지고 자꾸 모여가지고 이거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쁜데 이거 왜 그랬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거 맞춰서 뭐 하게 여러분. 잘못 따져서 그래 10명 중에 네가 잘못했는데 그럼 그 사람 어떻게 죽일 거예요? 교회 떠나가 보낼 거예요? 그게 아니라 위로해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 되어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는 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런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에는. 그러면 살리고 세워지는 건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따라오겠죠. 근데 이게 안 되는데 살리고 세우는 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에 의지해야 돼.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건 성령에 의지해야 돼. 엎드린 자는 뭐요? 뭐 하게요? 이거 구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는 응답이 최고의 응답이에요. 마음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죠. 마음이 슬픈 사람하고 웃으라 하면 고역이에요. 마음이 무거운 사람하고 발걸음을 가볍게 하라. 힘들어요. 마음 바뀌어야 돼요. 마음을 품으면 이제 삶이 예수의 삶을 따라가게 됩니다. 닮아야죠. 마음 담고 이제 삶을 닮아야죠. 6절 7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여러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권세를 다 비워버렸다 그랬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삶은 완전한 내려놓음이었다는 거예요.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신의 것, 여기서 내려놓은 핵심은 자신의 것, 버릴 걸 내려놓은 게 아니라 오늘 어차피 내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싶었는데 내려놔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버리라는 건 하나님 사인이거든요. 이게 아니야. 이 말이 아니라 나의 것을, 보좌를 포기하시고 내려놓고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자, 우리의 삶, 예수를 닮는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돼요. 무엇을요?
나의 것. 자, 이렇게 말하면 조금 추상적이에요. 내 거 뭘 내려놓어? 직장 그만두라는 건가? 뭘 내려놓으라는 거지? 자, 이용규 선교사님의 유명한 책이죠.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놓음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한 영적 결단이다. 나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다. 그게 내려놓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신의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드렸듯이 나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만 이것이 가능해. 내려놓음이. 뭘 내려놓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돼야 한다는 그 자아 내려놓는 거죠. 돈에 대한 집착, 내 안에 있는 불안,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성과, 열심, 특히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려놓을 때까지 광야에서 엎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온유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훈련장입니다. 그렇게 나를 낮아지게 하시죠. 예수님은 낮아졌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요. 삶 속에. 마음으로 낮아질게요가 아니에요.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내려놓은 거 낮아짐은. 8절에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사 자기를 뭐 하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뭐에 복종해요?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하신 거죠. 무슨 말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언약에 순종하신 거죠.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 십자가의 대속. 그럼 그 삶이 바뀐다는 것은요, 그동안 내가 살아온 방식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는 뭐예요? 마음이고 그 다음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사랑을 품고 말씀에 복종해야 바뀌어요, 삶이. 나는 왜 이렇게 예수 믿을 때 변화가 없을까? 왜 5년 전, 10년 전 비슷하냐? 사랑을 오해한 채 복종하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뀝니다. 말씀에 복종함이 내려놓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음 복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 되게 중요한 날이라니까요. 완전히 변화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왜 직분하면서도 내가 영혼께 오래 살았는데 훈련 나름 받았는데 왜 나는 변화가 없냐? 왜 내가 가는 곳에 예수의 한계가 나타나지 않냐? 왜 내 직장에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느냐? 왜 나를 보면 야, 예수가 보인다는 말을 난 한 번도 듣지 못했는가? 그렇구나. 사랑을 오해한 채 복종하지 않았구나. 내려놓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 여전히 내 선입견, 판단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생명이 있는데 변화가 없다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내려놓음과 낮아짐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9절에서 11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엄청난 일이 났어요. 예수님이 내려놓고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였어요. 모든 세상의 것들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권세로 이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우리에게도 이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내가 내려놓고 낮아지면 우리의 복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거잖아요. 어쩌면 세계 선교 우대 살리는 거, 현장의 불시자 살리는 것의 시작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고 내려놓고 낮아지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려면요 무조건 낮아져야 돼요. 무조건. 남을 배려하는 거요? 낮아져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내 자존심, 내 체질, 내 이런 내 나름대로의 것들.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한 명을 전도를 했는데 우리 다민족 전도 오늘 안 온 것 같고 베로니카라는 다민족이었어요. 참 신기했어요. 불과 2주 전이었어요. 2주 전 월요일에 제가 이제 그 학교 가서 수업 듣는데 집사람은 그냥 같이 와서 카페에서 집사람 있었고 점심시간에 그 카페 아주 조그만 카페예요. 사람 한 5명 들어가면 자리가 없는 카페. 그 카페에 뭐 강아지 한 마리 있고 해서 그 카페를 자주 가는데 거기서 그냥 간단하게 밥 먹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한 백인 여자 청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올 때 그랬어요. 다민족 온다. 저는 이제 수업 들으러 가야 되니까 집사람에게 제가 이제 오니까 당신 전도해라 그랬어요. 목사 사모 앉아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온데 전도해라. 근데 왔어. 그래서 다민족 있다 온다. 여기 일로 올려나? 일로 올려나? 일로 온다. 전도해라. 그랬더니 이제 오더라고. 근데 자리가 없었어. 제가 일어나줬어야 돼요. 내가 일어났어. 여기 앉았어. 근데 뭐 땡큐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가면서 전도해라 하러 나갔어요. 저는 이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수업 들어갔죠. 이제 카톡으로 이제 계속 이제 원격 조정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고 이랬더니 뭐 본인이 말을 걸었대. 여기 살아요. 이렇게 영어로 하니까는 응 하고 에어팟을 끼더래요.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이제 막 에어팟 꼈어. 내가 말하는 게 듣기 싫다고 해서 나도 어쩔 수 없지. 그러고 있는데 그 청년이 이제 갑자기 음료수 하나를 딱 놓고 나가더래. 그 여자 청년이 집사람 음료수 놓고 나가더래. 뭐지? 김경 사모가 뭐지? 이게 무슨 의미지? 막 생각하는데 지금 가고 있잖아 이미. 가고 어떻게 하지? 나한테 가도 어떡하지? 뭐. 근데 자기가 딱 판단한 그 순간 그래서 음료수를 들고 달려간 거예요. 그 친구한테. 그 친구 입장에서는 너무 놀랄 일인 거예요. 음료수를 주고 갔는데 갑자기 한국 여자가 음료수 들고 막 달려온단 말이에요. 100m 달려갔대. 100m를 달려가가지고 잡은 거예요. 잡아가지고 이제 이거 왜 줬냐 이런 게 아니라 고맙다. 고맙다는 말을 하러 달려간 거예요. 가서 이제 인스타를 교환을 한 거예요. 교환하고 이제 인스타로 이제 연락을 하더라고. 근데 그때가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가 가초에 하는 주였지. 이제 우리 가초에 교회 한번 올래?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학원이 2군데서 강사를 하는데 영어 강사를 하는데 화곡 쪽에서 하나에. 그래서 이제 올래? 우리야 뭐 그냥 오겠다는 거예요. 오겠다 하고 다민족도 잘 안 오잖아요. 여러분 약속 잘 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다 정말 오케이 해놓고서 안 오잖아요. 근데 주일 아침에 연락이 왔어. 나 교회인데. 그래서 가초회 때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복음 듣고 또 그날 또 우리 올레션국이 뭐 홈파티 비슷해요. 그것도 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올레션국에 막 계셔. 올레션도 얼마나 잘합니까? 막 사랑으로 막 해야죠. 그리고 한 번 오고 또 안 오게 지난 주일 그저께 또 왔어. 와서 또 이번에 영접반 가서 영접하고.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또 학교 가니까 이번에 또 집사람 따로 만났어요. 셋이서 다시 밥을 먹었어. 그러니까 그 카페 사장님 되게 나 이상하게 봐요. 조 목사님 혼자 오다가 갑자기 와이프를 내려오더니 우리 집에 자주 오는 외국인하고 셋이서 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평생 천주교 신자로. 근데 천주교를 다니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했대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생각을 했대. 근데 가정에서 여러 가지 뭐 일이 있었는데 좀 우울함도 있고 뭐 약도 먹고 막. 한국이 너무 좋아서 왔대. 한국을 보니까 보통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누가 좋아하는데 뭐 가수 누구 좋아하는데 아이유 좋아한대. 아이유 좋아. 또 누구 좋아하더니 김필을 좋아한대요. 김필. 난 잘 모르네 그분은. 그럼 BTS는 안 좋아하더니 웃으면서 그건 당연히 좋아하는 거고. BTS는 약간 김치 같은 거래. 그냥 다 좋아하는 거래. 뭐 당연한 거 물어볼 필요가 없대. 한국이 너무 좋은데 1년 반인가 한국에 있었는데 친구 한 명도 없고 말 걸어도 자기 내성적이라 말 걸어도 사람도 없고.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이런 영적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자기 뭐라고 하면 자기 세례 받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인생을 바꿔보고 싶다. 자 여러분 낮아지지 않으면요 전도할 수 없어요.
뭐 김경원 사모 뭐 내려놓고 뛰어가서 막 우리가 먼저 이렇게 마음 열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올레신 보면 진짜 잘해요. 그거를 막 낮아져서 사랑으로 섬기고.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내려놓으면 입으로 나를 만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12절에 약간 헷갈리는 말이 나와요. 12절을 띄워주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목적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 가지고 이제 굉장히 신학생 논쟁이 많았어요.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니까 구원이 없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뭐 살다가 잘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건가? 다시 지옥 가는 건가? 아니에요. 구원 이룰까 조마조마하며 살란 말이냐?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사랑 안에서 죽음도 생명도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구원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살자?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하는 거냐? 행복한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구절은요. 구원받은 것이 정말로 확실하고 이 구원을 어떻게 받은지를 알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거룩한지 알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거룩한 집. 너 이제 구원받았어. 이런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으니 세상에서 나타내라는 거예요. 아, 책임요. 목사님 부담스러운데요. 자,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우리 정영환 전사님 아이를 낳았으면 키우잖아요. 저는 우리 정영환 전사님을 2019년부터 봤습니다. 제정신이 없을 때부터 봤습니다. 와서 은혜 받고 처음 은혜 받던 모습도 기억이 나고 막 저랑 같이 따라다니면서 현장 다닐 때도 옆에 있었고 회장단 2년 했고 그러면서 연애와 결혼한 거 다 봤어요. 지금 아이를 낳았어요. 참 자신도 잘 못 챙겼었어요. 처음에는 자기 몸도 잘 못 챙기고. 근데 아이를 낳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냥 물어보세요. 그게 불행하고 부담스러운지. 행복해요. 내 아이를 책임지는 것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행복한 거예요. 무겁지만 행복해요. 그 책임은 행복한 책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보면서 예수가 보여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이 행복한 책임이에요. 어떻게 받은 구원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 은혜와 힘을 당연히 주십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나를 통해 예수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 현대인들은 전부 다 나만을 바라봐주고 나만 이해해주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 결핍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면 마음이 열려요. 예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실제로 삶 속에서 얼마나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요. 발을. 제가 사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을 발을 씻길까 생각했어요.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보여주는 하고 다음에 진짜 예청생을 시켜드릴게요 한번. 이게 배경이 재밌는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아, 예수님이 갑자기 발을 씻겼구나가 아니에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길 자체가 비포장도로잖아요. 전부 다 먼지투성이니까 또 샌들 신고 다니잖아요, 가죽으로 된. 그러니까 집에 딱 들어오면요, 이 발에 5만 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벌레부터 뭐 흙, 먼지, 뭐 발가락은 뭐 전부 다 새카맣죠.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샌들 신고 그냥 밖에 계속 걸어다니는. 그래서 무조건 집에 손님이 오면 발을 씻는 물을 제공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냥 당연한 우리가 신발 벗고 집에 들어가는 것 같은 너무 당연한 예절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발을 씻겨주는 노예는요,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신분의 노예인 거예요. 천한 노동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유대인 종이라도 발을 씻기게 만드는 건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낮은 일인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 십자가 지기 전에 쟤들이 모여 있는데 아무도 물을 안 갖고 오는 거죠. 왜? 내가 너보다 낫지 않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네 발 닦을 물을 가져오냐. 왜냐면 그 직전에 천국에서 누가 높은지 막 싸우고 있었거든요. 누가 높은지를 막 다투고 있었어요. 기싸움을 하고 있었다고. 제자들도 나는 안 해. 쟤보단 내가 낮을 순 없어. 내가 왜? 여러분 자주 하는 말, 내가 왜? 야, 네가 먼저 가서 보면 내가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냉랭한 분위기 속에 예수님이 수건을 딱 들고 물을 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발을 이렇게 아마 이렇게 다 닦아줬겠지. 이렇게 하나씩 다 깨끗하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 15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여노라. 물론 이 죄사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목욕하고 발 씻음,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심, 그리고 날마다 회개함이라는 말씀이 있지만 실제 삶 속에 예수 향기 나타내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세우고 너보다 나 절대 예수 향기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존재로 부르셨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진정으로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은혜 받고 끝나는 대회가 아니고요. 자, 오늘 여러분의 말씀 붙잡고 이제 그래, 내가 그동안 정말 사랑을 몰랐다. 왜곡된 사랑 가지고 그리스도에서만 품지도 못했고 내 삶이 예수님과 너무 안 닮았다. 내가 이제 내려놓고 낮아져서 이 세상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말하면 마귀가 미쳐요. 이제 안 돼. 저러면 예수처럼 살면 안 돼. 예수가 이렇게 많아지면 안 돼.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공격합니다. 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마귀와 싸워 이기는 답까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싸웠던 싸움을 우리도 싸우면 됩니다. 보여주셨어요. 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싸우면. 이 세상에서 삶은 끊임없는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싸우기 싫으면 져요. 노예들은 싸우지 않아요. 노예이기 때문에. 싸운다는 건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건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좀 반복해서 자꾸 넘어져요.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패배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난 해도 안 돼. 아니요,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 갑니까? 우리는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 우리 안에 두신 겁니다. 이 복음으로 모두를 살리는, 개인과 가정을 살리는, 교회를 통하여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그 소원을 우리에게 지금 주셔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요, 마귀가 박수지 않죠. 그래서 바울도 강조해요. 14절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계속 싸우지 않으면 계속 원망과 시비 속에 산다. 15절 보니까 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묻힌다. 그렇게 이미 이 세대는 어그러져 있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 싸우지 않으면. 16절에 보니까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단 말은 나의 다름질과 나의 수고 헛되게 된다. 싸우지 않으면. 그 말이 포함되어 있죠. 무엇과의 싸움을 싸웁니까? 첫 번째는 죄와의 싸움이에요. 당연히 싸워야죠.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 당연히 죄와 싸워야 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끊임없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본다. 막 싸우는 거예요. 막 끊임없이 바울도 이 세상에 들어온 정신과 하나님 말씀과 막 싸우는 거죠. 싸워야 합니다. 싸우는 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시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마땅히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권하노니 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계속 올라오니까 우리는. 바울도 싸웠어요. 베드로도 싸웠어요. 우리가 뭐라고 안 싸워요?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합니다. 영적인 걸 거스르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당장 예배 오기 전에 계속 영상보다 와보세요. 집중 하나도 안 돼요. 찬양 부르기 전에 계속 세상 노래 듣다 와보세요. 찬양 집중 하나도 안 돼요.
거스르게 만들어요,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을. 여러분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막 바빠가 상사랑 통화하고 막 하다가 앉아보세요. 말씀이 안 들려요. 의인이기 때문에 싸울 수 있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싸워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의인이기에 싸울 수 있고 죄인이기에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란 말이죠. 칼빈의 말이에요. 요한 칼빈의 말이에요. 목사님 다 그렇게 사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우리마저 그렇게 살아버리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지 죄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죄는 미워하시고 진노하시죠. 죄에 대해서는. 그래서 1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가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데 죄를 계속 짓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돌아서고 싶죠.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계속 도둑질을 하고 싶다. 그럴 수 없어요. 계속 숨어서 이상한 짓을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고 싶지 않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그렇게 계속 살고 싶지 않아요. 당연한 것이에요. 예수의만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매일매일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30절에 예수님이 굉장히 강한 비유를 하세요. 나는 너에게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하기 위한 포인트가 아니죠. 이게 29절에 보니까 만일 네 오른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네 오른손으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니 사랑 예수님이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뽑으래요. 여러분 손으로 보면 손을 자르래요. 실제로 그래서 예전에 중세시대 때 신학자들 중에 몇 명은 오해해서 실제로 이렇게 살았어. 그 말이 전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그대로 했다면 여기 아무도 눈 가진 사람 없어요. 저 손 없어요. 다리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으면 죽어야죠.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눈을 뺀다고 손을 자른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내 안에 음욕이, 내 안에 죄악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냐? 눈을 빼고 손을 자르겠다는 심정으로 과감히 결단하고 도려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그게 싸움이에요. 적당히 타협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악하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빈 공간이 있으면 치고 들어가죠. 그래서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휴일이라고 난 나만의 시간을 보내겠다. 좋아요. 근데 치고 들어옵니다. 그 시간에. 이 시간에 빈 시간에 휴일에 하나님 말씀 오롯이 집중하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 절대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또 마귀와의 싸움을 싸워야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 직접 보여주셨어요. 마귀에게 일부러 시험을 당해주세요.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어떻게 이기는지. 자, 사진 보여주세요. 이 시험이 세 가지 시험이 있죠. 돌을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굶주린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마지막엔 나를 경배하면 세상을 줄 것이다. 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이제 시험. 마귀는 주로 이 패턴으로 간다는 거죠. 자, 1차 시험이었던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할 수 있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도 만들어내신 창조주이신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너의 권세를, 어마어마한 권세를 배고픔과 육신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과 하여금 너의 엄청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너 그냥 너 잘 살고 밥 먹고 사는 데 있어. 그것만 기도해. 그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신학 용어 중에 cheap grace, 값싼 은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싸구려 은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싸구려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의 권세를 오직 나만을 위해서 쓰게 만든다는 거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나 좀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힘든, 옆에 사람 죽던 말든.
자, 두 번째 시험 뭐였죠? 뛰어내려라 성전 꼭대기에서. 이게 뭐예요? 굉장히 명예욕을 건드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너 대단할 수 있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마치 성공한 것처럼.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벗어나고 증명하게 만드는 세상의 방식.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 세 번째 시험이 나를 경배하면 내가 모든 걸 주겠다. 거짓말이죠. 마귀는 모든 걸 줄 능력이 없어요. 근데 주겠다 거짓말하죠. 결국엔 예배 대상,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게.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사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결국에 십자가를 피하게 만드는 거죠. 넓은 길을 가게 하려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도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권세를 눈에 보이는 육신 것만 위해 살게 하고 쓰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 의식 계속하게 하고 박수 받고 인정해 주면은 좋아가지고 막 나중에 결국 십자가의 고통. 예수 믿는 게 힘들어. 난 편하고 싶어. 난 그냥 뭐 다 그렇게 하니까 유별나게 살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가지 못하게 속인다. 저는 정리하면서 그렇구나. 그럼 담당 목사로서, 여러분이 담당 목사로서 싸워야 되겠다. 자, 이 사단의 공격을, 죄의 공격을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이기셨어요. 자,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성경 본문 그대로입니다. 자, 하이라이트가 4개가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에 예수님이 4절에 대답하실 때 그냥 말 안 하고 기록되었을 때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이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말씀을 인용합니다. 6절에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여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마귀도 말씀을 가져왔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사단을 명하시느니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실 때 그런 공격을 또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르실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제 마지막이죠. 지극히 높은 산들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 만일 내게 엎드려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때 예수님이 가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이 이긴다. 말씀이 있어야 이긴다. 때로는 마귀도 말씀을 왜곡되게 만든다. 마귀도 이거 그것까지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믿지 말라는 거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가 임의로 막 해석해서 내가 믿고 싶은 방법으로 믿게 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노아처럼 그대로 다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마귀를 말씀으로 이겼는데 우리가 기세로 이겨요? 인격으로 이겨요? 패기로 이겨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주마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기도 장면을 제가 모았습니다. 예수님은 한정아 기도하시고 한정하고 있었어. 6장에 또 기도하러 가사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9장에 예수께 따로 기도하시고 9장 28절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됐고 11장 1절에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22장 41절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십자가 지기 전에 거기 사역 감당하시기 위해서 또 기도해요. 간절히 44절에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땅에서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성구를 많이 보여드리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말씀만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만이 요한복음 마태복음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1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오늘 16절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청년의 때가 헛되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님이 싸우신 싸움을 싸우면 우리의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남겼던 걸 남기게 되는 것이죠. 결론으로 마태복음 9장 3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이거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복음 전하고 고치셨어요.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약한 자를 고치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품고 예수님의 삶을 살고 예수님이 싸웠던 싸움을 싸우면 우리 역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했고 예수님과 같아지기를 간절히 바랬던 우리나라에 오셨던 초기 선교사님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어요. 학교에서 교육만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성경도 가르치셨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했어요. 우리는 너무나 좋은 복음을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좋은 유산을 가졌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배경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을 닮고자 했던 간절한 열망이 묻어 있는 거예요. 내려놓고 버렸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존 헤런 선교사님은 의대를 수석 졸업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병치료 돌아가셨어요. 그런 내려놓은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지금 시인하고 있어요. 성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저는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완전히 제로 베이스로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상관없습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별한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작은 예수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렇게 살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데 뭐가 안 된다, 괜찮아요.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어려우면 다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그 안에 있어요.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저 닮지 않았는데 잘 된다, 그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예수님이 싸웠던 싸움을 싸우냐, 나는 그냥 평탄하다, 그것이 과연 응답이라고 우리에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믿습니다. 6월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를 따르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을 담당한 목사로서도 예수만 따를 테니 함께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사람 이렇게 보면서 인사합시다. 옆에 사람 보면서 그 사람 이름을 불러주세요. Jesus like 이름 불러주세요. 자, 시작. 자, 앞뒤로도 한 번 더 하세요. Jesus like.